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11절 말씀 찾으신 후에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11절 말씀 다 찾으신 줄 믿고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근신하라 깨어라입니다. 오늘 9월을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벌써 이제 2020년 9월로 접어들었습니다. 이 9월 한 달 동안에 저희들이 근신하며 깨어서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또 알아가는 분별하시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는 이 네로 황제의 이 박해가 시작된 직후인 AD 64년경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오해도 받고 미움도 받으면서 사회적 경제적으로 불이익도 당하면서 외부적으로 그 박해와 고난과 개인적인 또 이 고난의 어려운 시기를 지나는 이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합독하신 그 본문 중에서도요, 고난 중에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영적으로 깨어서 마귀를 대적하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고난 중에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늘의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악한 영들을 상대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근신하고 깨어서 말씀 붙들고 늘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오늘 8절 말씀에는요, 근신하며 깨어라 이렇게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요. 먼저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잠을 자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인 잠에서 깨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라, 깨어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경각심을 가질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을 생각할 때 잠의 특성 가운데 두 가지를 들려면은 저희가 의식이 없는 것과 움직임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들게 되면은 의식이 없지 않습니까? 내가 자동차 키 안 잠궜는데 잠궈야겠다. 또 가스에 불 켜놨는데 가스 불 꺼야겠다. 이런 생각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차를 잘 안 잠그거든요. 그런데 어찌됐든지 그 잠들기 전에 이렇게 딱 생각이 나야지, 딱 그 직전에라도 생각이 나서 얼른 또 이제 가서 이렇게 차 키를 가지고 가서 자동차를 또 잠그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이 영적인 잠을 자게 되면은 의식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전도,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이 모든 일들에 대한 의식이 없어지고 게으름과 이 나태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움직임도 이제 없어집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제가 며칠 전에 어떤 집사님을 이렇게 뵙고 말씀을 나누니까요, 이제 영상도 너무 지루하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거든요. 처음에는 영상으로라도 이렇게 깨어서 이제 함께 하시려는 마음을, 정신을 이렇게 바짝 차리고 계시다가 이제 그것도 지루하고, 처음에는 이렇게 단정하게 딱 자세를 갖고 그 앞에 이렇게 옷가짐과 마음가짐을 단정하게 하시고 시간도 준수하시다가
나중엔 점점 거실에서 영상으로 이렇게 함께 하시다가 그 다음에는 베란다로 나가시다가 이러면서 나중에는 이제 아예 그것도 지루하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루하루 우리 한 날 한 날 이제 다시 한번 저희들이 이 9월을 또 시작했는데 우리 처음 그 마음을 가지고 이때가 무슨 때인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것도 꼭 붙들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는데요. 에베소서 6장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하시면서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왜 근신하며 깨어 있어야 하는가를 오늘 8절에서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대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든 이 성도들을 넘어뜨리려는 대적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참소하고 천국 가는 길을 방해하며 끝까지 우리의 방해자가 되어서 걸림돌을 놓고 올무를 놓아서 우리의 그 영적인 생활을 나태하게 하고 게으르게 하는 그런 사단의 올무와 계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마귀라는 이 영적 존재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이 현대를 살아가다 보니까요, 이 과학 문명이 이처럼 발달한 이 시대에 빠르게 변화하는 현실에도 이 발맞추기가 힘든데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영적 세계나 이 영적 존재인 이 마귀에 대해서 별 관심과 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게 됩니다. 그것도 문제고 또 그런가 하면은 또 지나치게 집중하다 보니까 도리어 또 그것이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영적인 존재인 마귀의 존재를 무시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지나치게 우리가 거기에 치중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주님과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시는 삶을 순종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면 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만 너희를 피한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대적자가 있다는 사실을 저는 염두에 두시고 또 근신하며 깨어있기를 힘쓰시기를 원하는데요.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고 하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이 경각심을 주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사단을 가리켜 대적자라고도 했지만 마귀의 행동을 가리켜서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부지런히 쉬지도 않고 두루 찾아다니면서 삼킬 자를 끊임없이 집요하고 교묘하게 찾고 있습니다. 그 영원한 불과 유황못에 마귀가 던져지기 전까지는 쉼없이 오늘도 일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됩니다. 다윗의 평생의 가시가 된 이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사울이 죽자 다윗이 통일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안정과 이 번영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때 이게 그의 나태함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사무엘하 우리 11장 1절 말씀인데요. 그 해가 돌아와서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다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대적 암몬과 이 전투에서 부하들이 전부 출전하고 함께 나아가서 그 전쟁에 임해야 하는데도 그 시간에 임하지 못했고 또 그 시간 가운데 그러면 후방에서 이 왕으로서 나라의 안위와 이 안전을 생각할 때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저녁 때 저녁까지 한가롭게 그의 침상에서 자다가 결국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왕궁 옥상에서 거닐 때 하나님의 생각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십계명에는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웃의 아내, 그의 남종, 여종,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또 자신을 지켜주시고 양무리 가운데 이스라엘의 이 목자가 되게 하신 왕위를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됩니다.
사람을 보내어서 그 여인을 취하고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되자 우리아를 전쟁터에 앞세워서 죽이게 됩니다. 근신하며 깨어있지 못한 결과가 그 자신 개인뿐만이 아니라 나라와 온 민족에까지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줄로 여기지 말라 넘어질까 조심해야 됩니다. 마귀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의 그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어서 은 30에 예수님을 팔게 했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요한복음 23장 2절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에 이 두 가지 예를 보더라도 우리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들부터 시작해서 이 생각하는 것까지 얼마나 주의해야 하는가 그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또 무엇을 보고 있는가 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이런 삶을 다 살아가고 계신가요? 그래서 매일 성경 말씀 읽고 묵상하시면서 계시죠? 요즘에 유튜브 시청하시는 시간이 많으신 줄 압니다. 그래서 유튜브 시청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영상을 시청하실 때 경각심을 좀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유익한 것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 육신의 정욕, 또 안목의 정욕을 따라가다 보면은 저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월 낚기라 때가 악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에는 육체의 일을 말씀해 주셨는데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일에 세월을 낭비하는 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존 칼빈은 마귀의 손에서 시간을 찾아서 나의 소유로 삼아야 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근신하며 이 깨어있는 삶 앞에 나아가시길 원하고요. 두 번째는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이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마귀를 놀라서 피하거나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대적하라고 하셨습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대적해야 되는데 흔들리지 않는 이 반석 같은 믿음을 가지고 믿음에 굳건하게 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반석 같은 믿음에 굳건하게 설 수 있을까요? 로마서 우리 10장 17절 말씀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하셨습니다. 전도자 무든 목사님은 이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의 믿음과 큰 깨달음이 왔습니다. 말씀이 믿음을 붙잡아 주는 것이고 믿음이 흔들릴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믿음을 강하게 만들 수 있다는 이 깨달음이 였습니다. 성경은 내게 필요할 때 침상이 되었고 어두울 때 등불이 되었고 일할 때 연장이 되었고 찬미할 때 악기가 되었고 무죄할 때 스승이 되었고 헛발을 디뎌 빠질 때 반석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은 굳건하게 되고 오직 믿음 안에 있을 때 이 마귀를 대적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성장하게 되고 또 말씀으로 사단을 대적할 수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이 말씀처럼 사단을 대적하면 마귀는 성도를 피하게 됩니다. 인간적인 힘이나 용기나 지혜로 할 수가 없습니다. 사단의 공격을 우리가 방어하기 위해서 에베소서에서 주시는 말씀처럼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확신과 이 소망의 구원의 투구를 쓰고 유일하게 주신 이 공격 무기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10절 말씀 우리가 함께 끝으로 보실 텐데요. 모든 은혜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은혜 하나님께서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는 마귀와 대적해서 싸우는 우리들을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터를 견고하게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성령께서 늘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붙드셔서 주님 안에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도 우리가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고 근신하고 깨어서 이 마귀를 대적하라는 이 말씀처럼 이 9월 한 달도 또 매일 하루하루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을 우리의 이 길을 방해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게 하고 영적인 이 게으름과 나태함을 가져와서 영적인 잠에 빠지게 하는 마귀의 존재가 있음을 잊지 말고 저희들이 깨어서 말씀으로 날마다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나가고 말씀을 가까이 하셔서 대적하며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